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글에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즉 관점이 어떤 비슷하고 어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이랑 연결이 됩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태, 마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이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가 거기까지의 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간에 누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마태는 유대인들 사회를 위한 그 복음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마태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족보는 좀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마태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서 끝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즉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간단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나오는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늘의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툭 하고 넣었냐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부자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덜컥 내려앉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굳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썼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부에 대한 개념이 빈익빈 부익부 혹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럴진데 이때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요한 목사 오늘 법정에 서야 돼요. 법정에 서면은 저의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한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나이 물어보겠죠? 나이를 속인 것이 있는지, 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거주지가 어디인지, 혹은 가족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나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의 평범한 어떤 그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제 하기 전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짓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선서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의 법정은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임요한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법정에 제가 증인으로 이제 서야 돼요. 제가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임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당신은 몇 사람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저는 노예가 없는데요. 증인 탈락. 당신은 거기 이제 통과를 했어요. 만약에 증인이 뭐 노예가 한 몇 사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몇 유게라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몇 평이나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 평도 없는데요. 그럼 거기서 또 탈락. 또 거기 이제 통과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당신은 몇 개의 접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지금이야 접시가 우리는 뭐 깨져가지고 버리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접시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금고속에 가지고 있는 현금 액수만큼 그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 변호를 해야 돼요. 변호하는 사람, 변호사예요. 그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자격 요건. 접시 6개 이상을 가지지 않으면 변호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살겠다 이야기하는데 로마 시대라면 여러분 도대체 살 수 있겠냔 말이죠. 그 당시에는 1.5%의 사람이 전 국토의 20%의 전 재산의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반 이상이 빈민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중산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급으로 뭐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고 있지만 계급이 아니라 계층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는 한 40%에서 50%에 되는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구제비를 받아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의 관점은 그 사람의 관점이 역사가의 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그 사도행전 너머에 있는 유대 땅만이 아닌 로마 전체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생각하면서 그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기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믿는 분들이 한 3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제야 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나중에 잘 산다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를 누리다가 접시 6개 이상 가지다가 토지도 내가 몇 평 이상을 소유하다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죄송하지만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보면 비천한 사람이 그려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목동입니다.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넣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관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여인들의 기사는 여기서만 싣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어디 써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길게 다른 성경과는 달리 길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다른 성경이랑 어떤 관점이 좀 다른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힘들고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전체 보면은 그래서 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베풀어야죠.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당연히 쓰고 나눠야죠. 많이 가졌으면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굳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사회라면 접시 개수로서 증인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면 왜 하나님이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구원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 많이 누리다가 내가 그냥 쓰고 남을 만큼, 천국에 그냥 가지고 싸가지고 갈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다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부도 정직하고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나누고 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임요한, 너 나 믿는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기 싫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쓰기 싫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 부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왜 요즘에 위기다 얘기한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통계가,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은, 교인의 숫자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5년 전에 비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다는 분도 있고 늘었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통계로 말하는 거예요. 늘었어요. 10년 전에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였습니다. 그런데 21%였어요. 근데 5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17.4%까지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5년 뒤 2015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21%였는데 17.4%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1%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교는요 24%였다가 요즘에 10년 전에는 22%까지 갔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21%까지 낮아졌어요. 천주교는 그냥 7%로 그냥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허수가 있었는데 허수로 정리해서 그렇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인구 센서스에 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교회에서 통계내는 게 아니라 면대면 1대1로 물어보는 거예요. 임요한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인구 센서스 여러분 조사하잖아요. 인구 통계 말입니다. 그 조사 통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간에 잠깐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통계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10년 전, 80년대, 그때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과 닮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와 똑같아집니다. 커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크게 지었잖아요. 교회도 커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교회도 부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도 마치 접시 6개 이상을 가져야만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커야지만 세상을 향해서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슬레와 단 4명의 사람의 기도가 영국을 바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은 단 10명이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사회를 대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따뜻한 시선이 사실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 연휴에 아침부터 열변을 토하고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 연휴에 새롭게 시작한다. 우리가 신연후, 우리가 첫 해 아닙니까? 신연후 첫 해에 여러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 말이죠. 복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품었는데 비천한 자가 안 보인다고요.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돈이 없어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시선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그리고 있는 이 목동들을 찾아온 예수님, 목동들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여,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 미천한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과부의 기름과 같이 넘쳐 흐르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그려진 목자들을 찾아간 예수님의 탄생 소식처럼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찾아가고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참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의 시선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목동에게도 주님 은혜가 임했군요. 그렇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역사가 나타났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목동을 찾아가신 주의 성령의 빛이 비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5번째 사역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GBI 교회 예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예배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간 담임 목사님의 유럽 코스타 집회 인도를 통해서 말씀 삼 운동이 온 세계로 퍼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중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